여러분, 오늘은 소만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아이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를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1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째로 인생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을 알고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법을 범하는 과정이 1절에서부터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범하였으니 죄인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심판을 먼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은 밝힙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은 현실적으로 사단에게 소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버려진 인생들은 사탄에게 소속되어 버립니다. 이 소속되어진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라고 말씀하시고 47절에서도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소속되었다, 이 증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모든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소속되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에 맞춘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우상 섬김을 토탈해서 통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를 향하여 비는 행위, 큰 바윗돌을 향해서 비는 행위, 그리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비는 행위,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는 주변에 보는 달집 태우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머리를 상다리에 올려놓고서 절하고 엎드려 절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에게 소속되어진 증거들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항상 지배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사 갈 때도 방향을 보고 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애들 또는 자녀들 결혼시키거나 이런 대수사에도 날 잡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탄에게 소속된 증거가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인생을 실제로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시고, 그 사탄이가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탤런트였다가 국회의원을 지낸 정한용 씨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잠시 봤는데요. 그걸 들려드릴 텐데 이 내용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용 씨가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서 이제 다시 다음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사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가 흉가래요. 내가 흉가는 무슨 도배 싹 하고 이러면 되지. 그거 싼 걸로 가. 무조건 싼 걸로 갔죠. 거기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사기꾼 만나서 또 완전히 뭐 인생 절단 나고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망망하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내가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리려고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런데, 내가 애가 셋인데 거기 제일 조그만 녀석이 한 3살, 4살 요거 됐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을 먹는데, 여보, 얘가 이상한 얘기해. 좀 들어봐. 내가 뭔데? 얘가 잘나 그러면 누가 자기를 내려다본대. 내가 흉도 내려다봐. 잘못 봤나 보지.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아빠 발이 없어. 와, 갑자기 소름이 빡 끼치는 거예요. 당장 이상하다. 당장 서울로 이상한 거야, 그냥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얘기는 무속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 나타난 영적인 실체를 믿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고 이와 같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인생이 이거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것, 이 뒤의 배경에는 반드시 주인 노릇하는 귀신의 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사람을 죽이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 전에 검찰, 경찰 조사해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구원의 길이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 있는가. 먼저 오늘 우리가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소 애매한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 즉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을 먼저 하시고 나서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발딛고 오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놓으신 징검다리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놓은 징검다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바로 이삭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두 번째 징검다리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여러분 이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번째 놓은 징검다리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큼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셔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어난 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쭉 흐름을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죄로 인한 결과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이고 사단에게 종된 상태로 사단에게 구속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죄에 의해서 건질 거라는 거죠. 죄는 원인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러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22절에서는 이런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쭉 예언된 내용이 이 땅에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관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십니다. 죽어주신 것이지요.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죽어버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에 대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주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도 구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를 원어로는요, 엑셀레이프세나이 그럽니다. 엑셀레이프세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끔히 치우다, 흠을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의 원어는요, 헬라 원어는 아납 슉세오스입니다. 아납 슉세오스. 이 말의 뜻은 소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죄 없이 함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채무와 고통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영적인 신분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될, 증거해야 될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게 이루어진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누리면서 동시에 전해주는,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